바라보니 단맛이 살아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점심에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가 했던 일 가운데에 오늘 이야기 보면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해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당시 왕들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송사, 이 재판들을 판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던 그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즐거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장수하는 복이라든가 혹은 물질이라든가 혹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꿈에서 깬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시 다윗의 천막 안에 있던 언약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서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 아들들의 순서를 봤을 때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0번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암논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가 셋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솔로몬이 가장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요. 왕이 되고자. 근데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겉모습이 왕이 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봐도 와, 셋째인 이 압살롬이 왕이 되어도 관계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뭔가 활동이 어려울 때에, 그때에 그 틈을 노려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시 군대를 이끌던 요압 장군과 종교 지도자였던 아비아다를 포섭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또 일으켰어요.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형들은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어요. 열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사실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도니아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그때까지.
그런 불안함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해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1,000번제. 1,000번제가 뭘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구나. 크게 예배 드렸구나. 궁궐의 곳곳에는 아직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는 그 반대파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편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틈을 보여도 그 형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겸손한 고백을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왕의 자리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살고자 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와 두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완벽합니다. 괜찮습니다. 강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000번제. 일단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이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크게는 두 곳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다윗 장막이에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 때 만들었던 성막, 그러니까 이동식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막은 놋제단과 같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기브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산당이란 게 대체 뭐냐면은 그 말의 의미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예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그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하고 아세라에게 예배하던 제사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이런 산당들이 사실 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디에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은 그곳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제를 위해서는 큰 장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게 제사 드릴 때 국가적인 어떤 행사처럼 1,000번제라는 이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기브온 산당이 가장 적합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0번제가 뭘까요? 두 가지 좀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는 천일간의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은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냥. 천일 동안 한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리려면 3년 동안 왕의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의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써요. 문장을 써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으로 그냥 보여져요. 1000일이 아니라. 그런데 1000마리를 하루 안에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봐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 안에 1000마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이 솔로몬이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 시대의 예배의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솔로몬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일단 여러분,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는데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사장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여러분? 안수기도를 해요, 여러분. 안수기도. 머리에 얹어가지고 짐승의 머리예요. 뭘 기도하느냐? 자신의 어떤 죄와 교만함과 혹은 자신의 자존심, 자아를 이 짐승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제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넘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면은 이제 칼을 받아요. 칼을 받아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누가 죽인다고 여러분? 제사장이 한다고요? 제사 드려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데 그 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튀겠죠. 묻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끝이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누가? 예배 드려 온 사람이, 제사 드려 온 사람이에요.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각을 떠야 돼요. 탕탕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뼈까지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뜯어내야 돼요. 탕탕. 뼈마디를 토막내는 거, 쉽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짐승에 있는 냄새나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와 내장을 제사장이 준비한 불 위에다가 다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근데 솔로몬이 1000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마 혼자 하진 않았을 것이고 레위인들과 같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번제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 여러 마리의 짐승들을 본인 또 잡으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가 튀겨지고 또 짐승을 각을 뜨는데 그 뼈마디도 토막내야 되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내장들을 끄집어내서 씻어야 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이런 순서로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뜻을 감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튀겨지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냄새나는 내장을 내가 들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냄새나는 존재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 순서에 뭐 한다고 여러분? 불에 다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태우잖아요. 태우면 여러분 연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거를 보는 것까지 끝나는 건데
저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이 짐승과 같습니다.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우리가, 그런 제가 이 불에 불태워져서 저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 하늘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결국에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 번제를 했느냐? 이 번제를 행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장처럼 정말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좀 써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 그런 1000번제 가운데에 솔로몬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 1000번째 제사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것도 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청했던 그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언제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리면서라고요. 짐승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끄집어내면서 씻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면서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 속에,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겠구나. 내게 주신 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구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제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온전히 아는 것도 축복이란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셔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15절 말씀, 15절을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 입장에서 기브온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1000번제라는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경에 읽어봤지만 기브온 산당은 크대요, 여러분. 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정말 크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화려한 제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첫 예배를 거기서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곳에서 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응답받았구나 생각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거기를 좀 더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장수하는 것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주셨고 그리고 나 같은 왕이 없다라고도 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저도 언약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만 큰 어떤 좀 표현이 그런데 상자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가루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리고 2개의 십계명 두돌판이 거기 있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신앙적인 물품이 있는 그런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상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크고 화려한 그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다시 언약궤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브온 산당에 비하면은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은 초라하대요. 볼품이 없대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앞에 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지혜를 얻은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화려한 그 제단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내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화려한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강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1000번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어떤 자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그런 것들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그 말씀을 붙드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어떻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였던 그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